이 말씀 본문으로 왜 믿지 않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이때 연구한다는 말이 에류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찾다, 조사하다, 아주 면밀히 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조사하고 살피고 묵상하고 그렇게 연구하죠. 근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성경에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성경을 멀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열심히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모이기만 하면 토론하고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 예수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열심히 배우고 연구한 그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니까 그 예수가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성경을 예수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읽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경 전부 예수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는 유게네스라는 단어는 마음이 열려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알게 되니 실제로 날마다 주야로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자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힘으로 살더라. 그래서 베레아인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더라. 베레아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도시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말씀을 가까이 자세히 상고하다. 이 아나크리노가 자세히 조사하다예요. 자세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날마다 성경 공부처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었었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진짜 그러한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약간 반대의 말이 또 뒤에 기록돼 있죠. 이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리고 그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놓고 그 뒤에는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의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 봤을 때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죠. 네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했다면 그 영생의 실체인 내가 왔으니 이제 나를 믿게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역시 이들이 공부한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의 마음을 내게로 돌이켜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들, 성경을 외울 정도로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그들마저도 돌로 쳐 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의 자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호칭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루살렘의 자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자녀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우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자녀하면 내 백성들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내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치 아니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품으로 들어오지 않더라. 그 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폭탄이 떨어져도,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그 실제 그 타버린 암탉 안에서 그 새끼들이 살아난 일이 진짜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 그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그 날개 아래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개 아래로 들어올 마음이 없어요.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면, 말씀의 날개 아래로만 들어가면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모든 것들을 헛된 짐이라는 것을 알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그걸 내려놓고 안식하게 되는데, 말씀만 보면 그렇잖아요. 왜 걱정하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항상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안식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또 엉뚱한 것에 붙잡혀 있으면 다시 내가 지금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지? 주님 바라봐야지. 주님이 지금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신데, 보호하고 계신데 내가 뭐 때문에 근심하지? 이렇게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거짓에서 풀려나게 된단 말이죠. 진짜 실체를 붙들게 될 때, 보게 될 때. 그런데 도무지 그 영생에는 그 주님께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현생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적 자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그냥 다시 걸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요. 그 무지 때문에 불신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무리 내가 품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내 품으로 오기를 원해도 주님께서 역시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와라. 그러면 돼. 나에게 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세요.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나에게 와, 나를 믿어, 나에게 와라,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 스스로의 유익이나 그런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사람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잖아요.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잖아요. 그것으로 자기의 명성을 높이고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우리에게 나에게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만 해서, 그 영광이 없으면 안 돼서, 그것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돌려드리는 영광이 필요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자존자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니네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으면 안 돼. 네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너희를 다 심판해버릴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리는 영광, 그런 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가 주님이시고 구원자가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과 내 인생 역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명 하나, 모든 우리의 삶 하나하나 그 은혜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점점점 알아갈수록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의 미소에 반응해서 스스로 웃고 즐거워하며 퇴근하게 돌아오는 아빠를 맞이할 때 정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달려나가서 안기듯이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그 부모를 향해서 마음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믿음의 눈이 열린 자들은 범사에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인정하게 되죠.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입술로 높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됨의 증거이며 영광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나에게 오라 했을 때 너희가 오지 않는 것이 내가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알았다는 말이 나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 나한테 안 오는 걸 보니까 알겠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의지로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유식하게 토론하고 외우고 암송할 정도로 연구하고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정작 그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보내신 그 아들에게 절대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존재야 너희는.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말하는 지켜야 될 항목으로, 덕목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믿는 곳으로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에도 백성들이 엄청 모여서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더라. 이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아멘 하고 가서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었냐는 거죠. 말씀을 듣고 뭘 배운 거냐는 거죠. 그러니 이사야 1장 12절에도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뿐이야. 누가 너희한테 여기 와서 애쓰면서 왔다 가라고 했어? 나는 너희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네 마음의 유익을 따를 거라면 왜 성전에 와? 왜 기도하니? 왜 예배하는 거야? 불안해서? 막 심판이라도 떨어질까 봐? 오지 마. 그러지 않을 거니까 오지 마. 이런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2절 신약에서도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화, 온양, 채소의 모든 11종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행하는 것,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내가 난 이런 것도 하고 있어. 이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부심으로 갖고 실제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잘 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난 이렇게 한 번도 주의를 어기지 않고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봉사, 수고하고 있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자부심을 삼고 있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예배의 결과가 자기 사랑인데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려도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이 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더욱 더 생기게 되고 나를 더 부인하게 되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성경을 공부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심판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그토록 성경을 통해서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않더라. 그런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거야.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게 실제이죠. 사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나는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되어져 있죠. 실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초기에 정말 많은 이단들이 득세했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고 오늘날도 여전히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외인 시기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이 강연 하나만 기가 막히게 감동적으로 잘해도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어떤 연예인이 너무나 쇼를 기가 막히게 해서 나를 즐겁게 해줘. 그러면 막 그쪽으로 쫓아다니죠. 내게 유익을 주고 내 삶을 좀 유익하고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 정치인이 나타나면 열심히 후원하고 지지하고 쫓아다니면서 시간과 힘을 쓰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이 생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구원자를 실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나에게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질병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열심히 유튜브 찾아다니죠. 요즘엔 AI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열심히 AI를 사용해가지고 찾아다니죠. 나를 외로움에서 구해줄 대상을 또 AI로 삼는 자들이 요즘 많이 늘었다 그러죠. 실제 친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갈등이 생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결핍에서 구원해줄 그럴 구원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어디라도 끊임없이 인간은 그 공허한 나를 채울 뭔가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그 공허, 결핍, 연약함, 또 결국 죽음, 그 모든 우리의 공허와 필요와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내가 그토록 갈구하는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사랑의 존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수없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그 어떤 때 주님을 먼저 찾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시간을 쏟는 그 시간보다 내 필요를 쫓아다니는 그 시간이 언제나 월등하게 더 많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은 다 가짜인데, 모형인데, 실체를 버리고 우리는 열심히 모형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잠깐뿐인데, 혼돈과 흑암에서 꺼내주실 진짜 빛은 버리고 모형 등잔을 찾아다니는 거죠. 가짜 불빛을. 우리가 진짜 바라는 분은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인데 인간에게서 그걸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는 내가 그런 필요를 가진 자들을 채워주려고 대신 내가 그런 구원자가 돼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내가 워낙 가진 게 많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콤플렉스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체를 무시하고 모형을 붙들고 우리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놓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와서 내가 이런 걸 너희한테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다 득달같이 모여드는데 나에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어. 나에게 와. 나에게 너희의 생명이 있어. 나에게 너희의 진짜 행복이 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도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인간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와 최고다. 그리고 높여주니까 일약 스타가 돼가지고 또 막 그들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또 그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그렇게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에게 또 와 그래 당신은 이런 부분에서 또 뛰어나다고 하고 서로 높여주면서 되게 아름다워 보이죠. 인간적이어 보이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도적질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향해서 음욕이 불붙듯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마음이 엉뚱한 존재들에게 향해 있어서 간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오는 이유, 이들이 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절대 주님께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불행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높아지고 영광을 받고 싶잖아요. 그걸 성공이라고 여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질투와 경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고 이 모든 환경과 이 땅의 역사가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이런 불행과 멸망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취해서 가져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높임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뛰어나가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리를 택하더라는 거죠. 이 세상 역사가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고 가르쳤던 유대인들이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그들이 진짜 원한 건 성경이 말하는 구세주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고 싶었던 것이었더라. 그거지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마저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니 누가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인정의 욕구, 하나님처럼 힘을 갖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 성공의 욕망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눈이 가려지고 귀를 먹게 됐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고 우리 눈이 밝아졌다는 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지어진 우리였는데 선악과 먹고 나를 보게 되는 눈이 띄어진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내가 벗고 있네.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뻘거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무화과 잎사귀를 따서라도 그 부끄러움을 가렸어야 됐죠? 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됐고 가지지 않으면 안 됐고 보람직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됐고 그런 수고를 죽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해주신 것 또 해주실 것을 우리가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길에 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을 뜬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닫혀져 버리고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는 죄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려고 내 스스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근데 그게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헛된 수고. 근데 절대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이키지 않더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목을 뱀처럼 빳빳이 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더라. 가인 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죽여놓고도 그렇게 목을 빳빳이 세우는 자가 그런 거예요.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셨나 이거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목을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죄인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뜻, 아들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진짜 알고 믿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날마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 맘대로인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자기 성, 에녹 성을 쌓고 자기가 봉헌한다고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막 그런 열심인 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그건 모든 것이 헛된 수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죄인들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모세다. 그래서 45절이 이어지고 있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믿고 있는 모세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한 말은 뭐예요? 돌이켜라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근데 계속 실패하니까 그래서 너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46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렇게 모세를 너희가 그 말을 통해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분명히 모세를 믿고 있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절대 그걸 의심하지 않고 있는 자들인데 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다면.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들이 딸딸 외우고 있는 모세오경을 통해서도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거, 모세의 말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래요. 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 역시 나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를 안 믿는다는 건 모세의 말도 안 믿었다는 얘기인 거지. 자, 어디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는가? 전체가 그런데 직접적으로 쓰여진 구절들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출애굽기에는 심판을 넘어가는 유월절 어린 양, 그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레위기에는 그 모든 5 제사의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제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9절에는 다 죽게 된 자들, 죄로 말미암아 놋뱀을 세워서 쳐다보면 살게 만들어 주셨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직접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모세오경이 전부 너희는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고 너희 자신에게로 돌이킬 수밖에 없으니 내가 구원자를 보낼 거야.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전부 그 얘기가 모세오경 역시 전부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47절에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글도 안 믿는데, 써서 새겨줬는데, 외우는데, 가르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지금 내 말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애써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돼서 내가 해결을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막 힘없는 것처럼 빌빌거리는 것처럼 연약한 자처럼 누구를 의지해서 산다? 이런 것처럼 볼품없는 사람이 없다고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우뚝 서는 자가 될지언정, 그렇게 성공하는 자가 될지언정 그들에게 빌붙어 사는 것은 참 부끄러운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물론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의지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호흡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어떻게 그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여겨서 그런 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내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 죄에서, 이 뿌리 깊은 부패에서 못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에스겔서 36장 26절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라.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너희와 이스라엘 집 너희와 맺을 언약이 바로 이거야.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반드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반드시 내 백성 삼을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살리려면 그 고집스러운 불순종의 마음을 내 철장으로 부수고 네 속에 내 마음을 부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으니 나만 믿어. 내가 너를 그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다시 반드시 세울 거야.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언약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수백 번 읽고 달달 외우고 그걸 가르치고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그 성경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도 그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 나밖에 모르는, 나만 쳐다보는, 내 영광을 구하는, 나 자신을 높여 살고 싶은, 나를 붙들고 살고 싶은 그 지긋지긋한 그 불치병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절대 나를 놓고 주님을 붙들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만을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데 주께서 오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에 세우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셔서 이제 우리가 새 영을 받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조금씩 조금씩 이 땅을 살면서 알아가게 하셨고 완전히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만 완전한 안식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으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나 쳐다보는 잘못들을 반복하겠지만 그것이 또 내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께로 넘어진 무릎을 털털 털며 주님 붙잡고 주님 손잡고 다시 따라가는 그 반복된 삶 속에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